오늘 우리가 사사기 43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우선이다.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 내용이 끝나고 17장부터 지금 19장까지 계속해서 오면서 3장 동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17장에서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고 18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9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사사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예레미야 때도 왕이 있으나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자신이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호야김도 자신이 왕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도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에 힘이 있다는 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돼서 살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 속에서 들려지는 말,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말, 그 말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의 권위 그리고 자신의 생각에 움직여지면서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사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사기 때만 아니라 그리고 예레미야 때만 아니라 이사야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요. 그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뭐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구를 왕으로 인정해요? 스스로를 왕으로 인정합니다. 사단의 말처럼 됐죠.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네, 그 말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주받은 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냐.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뭔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왕이냐 그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냐 아니면 네가 왕이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대요.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가 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모두가 왕입니다. 모두가 왕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자기 말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레위 사람이 뭘 둬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왔어요. 18장에서도 레위 청년 하나가 미가 집에 갔다가 단지파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레위 사람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첫 것은 모두 하나님께 돌리라 그러셨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거든요. 그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뭐래요?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사사기 시대 이 당시에는 이게 자연스러웠다니까요.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고요, 이게. 그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너진 상태겠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이렇게 첩을 두는 레위인들이 또 자기들이 거룩한 사람인 척을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자기들을 구별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신앙이 이중적이죠. 전형적인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지키고 싶은 말씀은 철저히 지키고 내가 지키고 싶지 않은 말씀은 철저히 버려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 첩이 행음했습니다.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넉 달을 지냈답니다. 그러면 뭘 해야 옳겠습니까? 회개를 해야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해야지 3절의 말씀처럼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다정하게 말하고 다시 데려오리라. 그게 18장에 나오는 미가잖아요. 단지파가 자기 집에 자기가 못하는데 단지파가 알아서 찾아와서 그냥 다 청소를 해줬어요. 모든 우상을 싹 다 가져가 버리고 집이 그냥 완전히 비어지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단지파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인도 알아서 나갔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여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우리의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붙들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그것을 막아버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그 세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기 뭐라 그래요? 다정한 말로 그를 위로하여 데려오리라. 왜 다정한 말입니까? 행음하고 떠나버린 사람을. 그리고 그리로 갑니다. 낙이 2마리 가지고. 왜요? 친절하게 낙에 태워서 데리고 오려고. 종 하나 데리고 찾아가요. 그리고 여인이 맞아서 자기 아버지 집에 들어갔더니 처가 들어가니까 장인이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인과 함께 뭐 했어요? 거기서 3일 동안을 유숙하면서 먹고 마십니다. 누가요? 레위인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에 뭐한 사람이에요? 능한 사람. 먹고 마시고 첩을 두는 일에 능한 사람. 그리고 그게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사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 상태로 3일이 지나 4일째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장인이 붙들어요. 여기서 음식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에 길을 가라고. 근데 음식 먹고 또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간청합니다. 해가 졌는데 어떻게 가겠느냐고. 오늘만 하루 더 보내고 그리고 내일 가라고. 꼭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냥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자요. 그리고 5일째 되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또 붙잡아요. 또 붙잡으면서 기력을 돋운 후에 가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고 있다 해질 때쯤 돼가지고 5일째는 이제 출발하겠다고 가는 거예요. 참 웃긴 사람이죠. 아니 4일 동안 그랬으면 해진 다음에 뭐하러 또 출발합니까? 그냥 하루 더 있지요. 근데 그러지는 않고 가겠다고 굳이 우겨요. 장인이 말리지요. 해가 져가고 있다고. 그런데 이 밤에도 어딜 가겠냐고. 유숙하고 가라고. 근데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왜? 내 그냥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성에는 옳은 대로. 그리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쯤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더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을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이 여부스는 지금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땅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 때 가서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돼서 다윗 땅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됩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거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해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뭐라 그러냐면 11절에 주인에게 여기 여부스에서 하루 유숙하고 가시자고.
더 가다가는 사고 난다고. 그런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 참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레위인이니까 어떻게 이방인 사람 성읍에 가서 거하겠느냐고. 이 이방인의 땅, 이 더러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느냐고. 우리 좀 더 가서 기브아 땅, 이스라엘 땅에 가서 자자. 썩어도 준치라고. 자기는 이 레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이방인의 땅에서 자겠느냐고. 그러면서 삶은 어떻게 살아요? 첩을 두고 먹고 마시고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이방인 땅이니까 나는 여기서 잠을 못 자는, 나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거룩한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나 잘해라 그런다고요. 이런 상태로 우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러면 아마 이방인들이 쳐다보고 조롱할 거예요. 저것들 저거 하는 대로 뒤에서 오박지는 다 까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착한 척하고 온갖 짓을 다 한다고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레위인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날 목사나 성도는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보다도 자기가 뭔가 우월한 것 같고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뭐라 그러셨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너무나도 이중적이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아요. 이중적으로 살아요. 너무나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다른 게 없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구별돼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 용궁사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는 뭔가 달라 보이거든. 그래도 어쨌든 속세를 떠난 것처럼 보여요. 산속에 있고 머리 깎고 들어가서 있으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라도. 그러니까 기독교보다도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도 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이 사사기시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이 도망간 도망간 첩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첩과 관계를 회복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선택들을 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종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비참한 일이 이후에 일어나지 않을 텐데 굳이 우기면서 자기는 레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명목으로 거기 갔다가 더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 주인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첫 번째 자기가 레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계명을 믿었던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그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가면 환대해 주겠지.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겐 그걸 요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아무도 자기를 환대해 주지 않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말하고 롯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들을 그리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데 후회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이 임했던 걸 알고 있으니까 부지 중이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일이 당연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사람들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왜요? 나그네를 환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기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웃을 향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총체적인 난국이 찾아온 거예요.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의 문제는 뭡니까? 경제가 문제입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어떤 특별한 유능한 대통령을 뽑으면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으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다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면,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이 나라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누구 한 사람 잘 뽑으면 잘 되겠지. 요행 바라듯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이 나라를 대통령에게 맡기신 것 이전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정말로 걱정하신다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셔야 돼요. 사무엘처럼. 지금 사사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총체적인 난국이 되어 망가졌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가져 내리고 있잖아요. 학교를 보십시오. 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정치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경제계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사라집니까? 모든 권위가 다 망가지잖아요. 위에 있는 권위가 인정이 되지 않잖아요. 밑에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으며 위에 사람들도 밑에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망가짐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망가지고 모든 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들려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 옆에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섬김을 늘 누리며 사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